말씀 듣기 전에요. 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믿음의 고백 하십시다. 여러분 성경 가슴에 품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있는 성경 그렇죠? 우리 3장 7절에 12절인데 이 성경을 가슴에 품으십시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하고 말씀 듣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예,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든 민족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추석 한가위라고 하지요. 예, 추석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명절 기간, 연휴 기간이 되었는데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도 지방에 있는 자녀들이 온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방으로 부모님을 뵈러 이렇게 간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예배가 마쳐지면 또 갈 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자녀들이 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모든 오가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또 코로나로부터도 어떤 어려움도 없는 그런 참 귀한 추석 명절이 되어서 가족의 참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까?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나누었던 예화이긴 하지만요. 오늘 한번 여러분에게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 동네에 앞집, 뒷집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어느 그 동네에 그 앞집, 뒷집에 다 결혼한, 이제 막 결혼한 자녀들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앞집에서 시어머니가 밥을 좀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이 신부죠. 밥 짓는 경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요, 며느리가요, 밥솥에 물이 넘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불을 계속 떼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뭐 불 떼는 가정 없지만 옛날 이야기입니다. 불을 떼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다 알 거예요. 밥 짓다가 물이 넘치면 불을 계속 떼야 됩니까? 아니면 멈춰야 됩니까? 불을 줄여야 됩니까?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이렇게 불 떼서 한 밥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지도 모르고 계속 불을 떼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솥안에 밥이 타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냄새가 그냥 온 집에 심동을 했어요. 이 며느리가 당황했어요. 겁에 질렸어요. 그래가지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그냥 울고 말았어요.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그렇죠? 그때
시어머니가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서요. 아그야, 얘야. 아이고, 내가 물 붓는 거 좀 보았어야 되는데 물을 너무 적게 내가 붓게 했구나. 아이고, 걱정하지 말거라.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이게 막 냄새 나니까 깜짝 놀래서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다가는 그 광경을 보고 아이고 아기야, 내가 부엌에 나무를 너무 많이 들여놔서 그랬구나. 이걸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아이고 내 책임이 크다. 미안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요, 신랑이 또 놀래서 그냥 막 뛰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신랑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요.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물을 너무 적게 길러와서 물이 부족했나? 물을 너무 많이 부었는데도요. 염려하지 말아요. 내가 미안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요, 뒷집에도 이제 밥을 짓는 거예요. 이 며느리도 불 떼서 이렇게 불로 이렇게 밥을 짓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솥에 물을 잔뜩 붓고 또 쌀을 다 안치고 이렇게 해서 불을 뗍니다. 경험이 없는 이 세댁도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물이 넘치는데도 계속 불을 뗐어요. 시어머니가 놀래서요, 이 밥이 타고 막 이렇게 놀래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너는 도대체 시집 오기 전에 뭘 배웠니? 이게 뭐야? 하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댁이 더 놀래가지고 그냥 눈물을 참지 못하고 그냥 눈만 꾸벅꾸벅, 그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시아버지도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하고 그 며느리 사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더지도 안 했으면서도 뭐라 하냐면, 아니, 너는 집에서 뭘 배웠는데,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대드냐? 아니,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신랑이 들어왔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은 부모한테 대들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세대기요, 나중에는 다 밥을 잘 짓게 됐어요. 그런데요, 앞집 세대는 가족의 그 격려 속에서, 이로 속에서 밥을 짓는 것을 배웠고요. 뒷집은요, 비난하고 책망하고 나무라고 이런 과정에서 배웠어요. 어찌되었든 밥은 먹고 살았어요. 어느 가정이 더 행복했을까요?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내 탓이다라고 해주고 내가 부족했어. 내가 좀 도와줬어야 되는데 내가 더 살펴줬어야 했는데 이 가정이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이었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이런 상황이면 어떤 모습입니까? 잠언 17장 1절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집에 있어도 화목하는 게 더 낫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은요? 잠언 15장 17절에는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 여러분 성경은요. 행복한 가정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십계명에도요. 사람에게 주시는 첫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때요?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지요? 형제에 의하고 마가복음 7장 10절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오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였거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요. 마가복음에서 이렇게까지 말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형제 자매도요. 서로 화목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추석 특별히 형제 자매들 가족들 만날 거예요. 부족함도 느껴지고 때로는 서로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에 화목하며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가정. 아멘. 여러분 그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집 같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뒷집 같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어찌되었든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위로와 격려 속에서 세워지는 교회 아니면 책망하고 나무라며 세워지는 교회,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화목하라, 차라리 채소를 먹더라도 차라리 떡 한 조각이 있더라도 화목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를 세워 가십시다. 부족함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부족하다고 말하는 나도 부족하잖아요. 부족함보다는 내가 어떻게 좀 채워줄까? 내가 어떻게 좀 잘되게 좀 해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추석 기간에 여러분의 가정도 또 교회도 더 행복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그러한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그간 좀 의아스러웠던 부분, 이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애굽에서 그렇지요. 태어나고 애굽의 그 나일강에 버려져야 할 아이지만 그 부모가 그를 3개월 동안 감추어서 키워내고 그런 가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나일강에 그렇지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워놨다가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지고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고 그렇지요. 어머니 밑에서 키워지고 젖된 후에 바로의 궁예로 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왕자로 자랍니다. 40년을 그렇게 자라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의분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민족을 도우려다가 살인하게 되고 자기 민족을 돕는데 오히려 살인자의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하고 40년 동안 무엇해요? 목동을 해요. 목자를 해요. 양치기를 하는 거예요. 80세가 되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 거예요? 이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7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그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가 양들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저 멀리서 떨기나무라고 있어요. 여기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불은 붙었으면 나무가 사그러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무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한 번 보고 말았을까요? 계속 보는데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저러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래서 모세가 내가 직접 가서 봐야겠다 하고는 그 떨기나무를 향해서 걸어가요. 그리고 그 떨기나무 앞에 섰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모세가요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40년 전, 80년 전이겠죠.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대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뵙기를 두려워서 땅에 가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그 애굽에서 꺼내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이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내가 다 데리고 와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 10절 말씀이요. 우리 10절 말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대답합니다. 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우리 앞에 화면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요, 조금 항상 의아스러웠어요. 하나님을 부르셨고, 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서 이들을 데리고 오겠다. 나오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 하는데 모세가요, 그 말씀 앞에서 뭐라 하냐면, 아니,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어찌 보면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 내가 누구인데 내가 어찌 그런 일을 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이 사명을 받는 모세가 저 못해요. 바로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세에게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하나의 증거를 보이시는 거예요. 약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증거를 보여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너는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할 것이다. 너는 해라.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모세가 두려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 이거 하라고 하는데 내가 할 겁니다. 근데 이거 해도 된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문서를 써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뭔가를, 계약서를 쓰든지 어떤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요, 누구 집사님, 이거 제가 하라고 하셨죠. 그것이 훗날 이루어질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상희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우리 예수상 찬양단 데리고 뭔가를 목사님 하락해서 하긴 하는데 이거 정말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을 정당하게 그 당위성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요, 갑자기 우리 집사님, 그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집사님은 아멘 하고 가실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뭔가 좀 확실한 거 달라고 하는데, 아니, 그거 이루어진다고 그것이 증거라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문장 12절만 보면 어떤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훗날 내가 분명하게 이끌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이끌고 나온다. 그리고 그 나온 백성이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증거이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될 거니까 그것이 증거이다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조금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증거라고 했으면 다른 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확실한 것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조금 우아스러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는 가정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너는 본토, 친척, 너의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딱 가가지고 봐라, 여기서 여기까지 내가 땅 줄 거다.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아브라함을,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이것저것 보여주면서 그리고는 다시 쑥 데리고 와서는 하란에 놓고 봤지?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너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네 아버지, 네 본토, 친척
그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을 주고, 그렇지요? 네가 복이 되게 하여서 네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수많은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보여줬으니까요. 그런데 말만 했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가정도 여러분 사실은 조금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면, 내 마음에 무엇인가를 주시면 그것을 순종하는 나인가 아닌가가 중요하지,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시면 순종하는 우리가 문제이지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자체가 증거인 단계, 이것은요 순수한 언약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다른 조건이 붙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뭔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저는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나는 순종하여서 주님 원하신 길을 갑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지만, 내 형편, 내 처지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의 관점이고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이루실 것이기에 나는 그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순수한 언약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내가 말했으니까 그것이 증거이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사명들, 마음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요. 그럴 때에 여러분, 내 능력이 안 된다고요, 모세처럼요, 내가 누구이게가 아니라 그냥 그 주신 말씀을 믿고 내게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재정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열정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릴 만한 형편처지 아니지만 하나님 내 마음에 말씀 주시기에, 마음 주시기에 그것을 이룰 능력까지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수 언약의 단계요, 조건이 없는 단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요,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요,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요 향유를 붓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다른 이들은 다 비난했어요. 더 비싼 값에 팔아서 쓸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내 장례를 위함이다 하시면서요, 그녀의 일이 내 말이 전해지는 곳에서마다 말하여줘서 기념되리라, 기억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칭찬이에요. 왜 그렇죠? 다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갈 때요, 다 조건이 있었어요. 문둥병자는 병을 고쳐요. 안진병이는 일어나고 싶어서. 눈이 못 보는 시각장애인은 어땠어요? 눈이 뜨고 싶어서 어찌 보면요. 또요, 삭개오도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서요. 뭔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향유 부은 여인은요, 아무 조건도 없어요. 그저 주님이시기에 감사해서, 어쩌면 순수 언약의 단계.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놀라운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요, 다음 단계가 뭘까요? 이것도 아주 귀한 단계지요. 너무너무 귀하죠. 왜요? 저는 이것을 이적의 단계라고 말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단계요. 이것이 무엇이냐?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적을 나타내죠. 개인적인 체험의 단계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요, 나는
나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하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땅에 던지라.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됐어요. 놀라운 이적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요. 다시 그 뱀을 잡으라. 꼬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뱀은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냥 돌아서 확 무는 거예요. 그런데 꼬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래도 못 믿어요. 그래도 두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손을 여기에 넣어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넣었다 뺐더니 문둥병이 바래요. 피부병이 바란 거예요. 다시 넣어라. 다시 뺐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시 깨끗해졌어요. 그래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8절의 말씀이요. 9절의 말씀이요. 4장.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적을 준비까지 하시고 못해요?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때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적의 단계를 가면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내가 믿을게요. 하나님 그런 능력 내가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할 것 같은데 모세는 또 그러지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엇 하시냐. 여러분 여기는요. 동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돕는 이까지 준비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요. 능력을 보여주는데도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여러분 4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4절 말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4장 14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리고요 16절이요. 15절이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모세가 그러질 못하니까 무엇해요? 아론을 준비시켜줘요. 그리고 너의 입과 그의 입조차도 내가 주관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단계. 여러분 가장 복된 단계가 어떤 단계일까요? 아브라함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보지 못했어요. 아직 증거를 받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증거를 주십시오도 안 해요. 그리고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요. 그냥 짐 싸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나는 믿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에 가서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 기근이 왔어요. 그리고는 뭐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곳에서 그가요 정말 큰 실수합니다. 무슨 실수했어요? 바로에게 자기 부인 사라를요 무서워가지고 누이라고 거짓말했어요.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것뿐만이요. 다른 이방 왕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여러분, 이 사건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리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믿고 따라온다더니 여러분 이랬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실수를 전화위복시켜서 오히려 애굽에서 더 많은 재산을 바로를 통해서 받고 부여해서 나오게 하고, 그렇죠? 아내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전화위복되게 하고, 다른 왕에게 갔을 때도 마찬가지요. 왜 이랬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사실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냥 행하여서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는 것도 맞는 거죠. 어찌 보면 그것이 정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애굽에 내려갔어요. 이것은 분명히 실수예요. 그런데도 그 실수가 전화위복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과 순수한 언약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였기에. 그런데요,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행합니다. 행할 때에 하나님과 순수한 언약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자꾸 무엇인가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한마디로 이적을 보여주셔요. 우리 삶에서 놀라운 일들도 보여주셔요. 그런데 그게 놀라운 일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일이면 좋은데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심판의 혹은 책망의 이적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광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분명히 이끄셨고 가나안까지 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채워주시는, 은혜 주시는 이적만이 아니라 때로는 책망의 이적, 때로는 심판의 이적.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론도 준비해 주시고 동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을 때요,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이방 민족들도 동원해서 그들을 돕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이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귀한 가정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가정 속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함으로 때로는 무엇이요? 책망의 기적이라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응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 안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아니 하나님의 마음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약속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시요 순수한 언약의 단계로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고 그냥 의지하고 오늘 내 형편, 내 처지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면서 행하세요.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두 아들의 가난 말이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라 했더니 한 아들은 뭐였어요? 한 아들은 내가 가겠다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했지만 갔다. 누가 순종했느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요?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아들이요. 순종하는 그 자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약속의 그 순수한 언약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라면 어떠했을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요, 어쩌면요. 모세도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기적의 단계,
또요, 누군가를 동원해 주시는 단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리하리이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며 주께서 여러분을 놀라운 일들로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이삭에게 주셨던 복, 야곱에게 주셨던 복, 그 복을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순수 언약의 단계, 그 단계에 다시 회복이 있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참으로 귀한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요청 앞에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어떻게 응답하는지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처럼 그냥 말씀하여 주심에 순종하고 말씀하여 주심에 의지하고 그것이 증거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심 그것이 증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또 이삭에게 주셨던 야곱에게 주셨던 놀라운 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서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귀한 삶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